예수님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갖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듣는 또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를 지켜보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한은 11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 이런 예수님의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이대로 두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두면은 유대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더 압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을 때에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런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예수 때문이니 그 예수를 죽이자. 그 예수를 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지금 이런 모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회의에 참여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또 그러면 예수를 죽인다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또 머리를 싸며 서로 그렇게 논의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이유를 보면 참 황당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 예수님의 행위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유대나 로마에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군중들을 모아서 무슨 소요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왜 그것이 로마를 자극하고 로마가 더 유대를 압제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지,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지를 이들은 그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무엇이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이유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단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메시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당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말하는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단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토록 강조한 율법의 행위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더 주의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많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인간적인 마음에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예라고 하는 이 종교의 공예, 거기에 종교적, 정치적 혹은 각가지 사법적인 그런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기관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말이 곧 법처럼 혹은 이 대제사장의 결정이 곧 법처럼 행해질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와 조금 다른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중에 장남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승계해야 되는 승계를 이어가는 세습이었습니다. 당대 대제사장을 되려고 하면은 그 시대의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러면 그 가문의 장자가 대제사장의 직계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가 외세의 이런 그 지배를 받게 되면서 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원래 세습이나 이렇게 상속되어지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임명되어지는 문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세습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에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그 엄청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권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직이 이 대제사장이 매매가 되어지는 성직 매매가 성행하게 되었고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로마와 유대에 온갖 정치적인 수단과 회유를 일삼게 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더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런 성직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언제든지 사람에 의해서 퇴출당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대상의 지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의 이 대제사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임명했던 로마의 정권과 그리고
그 정권의 안에서 있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항상 그 마음에 로마의 정치에, 로마 정권에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잘 보여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만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뭔가 유대에 어떤 문제가 생긴 듯 싶다면은 가장 먼저 이 대제사장의 머릿속에서는 이 문제가 자신에게 불똥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되어지면 그 불씨를 자꾸 잠재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 백성들의 반응 등과 같은 것이 혹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인해서 로마를 향해 봉기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종교 지도자들은 늘 불안했던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이니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모든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이 예수님이 불안의 존재인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마치 세력이 넓혀가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것 같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나누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불안한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싹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군중들의 리더로 보이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만이 유일하게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그 당대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부요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라면 가야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가야바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 성경적 언어는 사용하나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현재 가야바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야바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가야바와 같은 마음은 없을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한다고 전하는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이, 질병과 악한 영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거짓과 허울뿐인 이들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것이,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토록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로부터 죄가 없으나 죄인처럼 취급받게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 누가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모함을 하고 뭔가 막 온갖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있으니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그 제자들 때문에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있으니 이 제자들 때문에 어쩌면 힘을 얻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능력을 보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은 늘 가르쳐주며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며 키워가고 있습니다. 설령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을 쫓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계 지도자들의 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옹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누구보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일 테니 제자들은 최소한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뭔가 외치고 아니면 예수님을 뭔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큰 기대였을까? 아니면 우리만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바랐을까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예, 글씨 잘 안 읽어져요? 예, 막 벽이 잘 보여져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몇 잘 안 되는데. 예. 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스스로,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의논이 잘 되었는지 굉장히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협조한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내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다름없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겨줄지 그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은 일을 오늘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해 놨는데요. 예수님을 팔려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의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라고 기록했지만 오늘 누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뭐가 더 추가되었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것이 맞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을 사탄이 이용할 수도 있었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줘 그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이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른 마음을 사단이 이용했을 수도 있고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주어서 이 가룟 유다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사단이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지로 모는 제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었을까?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걸 그는 인정했을까?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만족감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이도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걸까? 설령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대상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죽게 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행동 하나가 자신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원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유대계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를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돈을 받기로 해서 거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 듯 싶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지로 보내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왜 그 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런 참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다는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을 이해하거나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일 거야 라고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자, 그렇다면 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였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데 왜 그 중에 하필이면 가룟 유다였을까? 사탄은 유혹할 자를 유혹하고 미혹할 자를 미혹합니다. 자기 수화로 이용할 자를 찾아서 반드시 그를 이용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아무나 그리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가 있듯이 사단을 위한 악의 도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줄 수도 있고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사탄을 이기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나 생각과는 다르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사단 혹은 마귀는 대적해야 할 존재일 뿐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존재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결국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그 이후에는 사단이 그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의 틈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많은 일들을 보며 의심과 의문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얻고자 했던 그런 바람, 예수님을 통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지 못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 역시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러서 그를 사랑해요. 제자로서 살기를 바랐지만, 그를 말씀으로 훈련시켰지만, 그는 참 제자로 사는 것을 누구의 권유도 아니고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에 어쩌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가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인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더 깊은 영적인 삶과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전전긍긍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어쩌면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그 무엇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외압도 상황도 환경도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었을까?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 관련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꼭 한 가지가 곁들여 나옵니다. 그것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항상 같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 12명의 이 제자 공동체 안에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 오히려 이 가룟 유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그를 책망한 제자가 나옵니다. 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 가운데에 이 여인을 책망했던 이 제자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도둑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제자들의 함께 모았던 이 헌금도 훔쳤던 사람, 누구보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것이 이 돈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충분한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자 했기도 했겠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욕망이 컸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역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것이 돈이나 아니면 무슨 세상의 성공적인 삶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됐든 아니면 증오의 마음이 됐든 아니면 혹은 누군가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됐든 혹은 아픔이 됐든 그게 사람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아니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궁극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곧 그것은 여러분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이유로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을 내가 감추고 싶고 몰랐으면 좋겠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갖가지의 부정한 마음들을 갖게 하고 믿음의 제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침체되어져 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담긴 것이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이용하지 않도록 더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것,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그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못 해요가 아니라 이미 안 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부정한 마음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떤 환경을 주어줘도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으니? 사단이 붙들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한심하고 악하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2000년이 흐르고 나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그나마 나는 조금 더 그래도 좀 뭔가 좀 이해라도 할 법도 한데 지는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리 생각합니까? 그래도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뭐 그냥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접 배웠으니까 그래도 나하고 좀 달라야지. 아니, 나보다 못하네? 여러분 그리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고 또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행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함께 있지 않아서 예수님 직접 팔아먹지는 않은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다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교훈과 상관없는 모습에도 그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저 아무렇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 그도 예수님에게 야 유다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 가룟 유다도 엄청난 기쁨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해 줬다라는 그 기쁨, 참 말할 수 없는 감격, 감동,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많은 것도 인해서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마을로 이렇게 전도를 보낼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만 빠진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충직한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도.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에 변해 있었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말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 예수님을 판 자라고 하는 평생, 아니 영원히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랐던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평생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있는 노력이나 뭐 어떤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부정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혹은 이 많은 것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내 스스로 뭔가 할 것 같고 교만한 마음을 털어내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누가?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이용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그토록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제자, 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도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